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하늘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무리 모였네. 늘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이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세 번째 방문할 때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강하게 또 징계하고
또 훈계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계시면서 그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당하였을 때 무엇에 미혹당했을까요? 이 거짓 사도들이 카리스마에 미혹당했습니다. 이 가짜 일꾼들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좌지우지했거든요. 뭐 감히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게끔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다스린 거죠.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를 섬겨라, 뭐 헌금해라, 뭐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들에게 다가가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죠? 야,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니까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말에 철저히 복종하고요. 그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더 강력한 힘으로 다가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카리스마로 요구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복종하면서 여기에 진짜 권세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들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들 마음대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짓 사도들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은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 가운데 헌신하였습니까? 정말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갈 때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땅히 사도로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선신하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사례를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례받지 아니하고요. 철저히 섬기면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교회와 성도를 섬겨갔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죠. 그럴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도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그런 창조주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만하게 본 것이죠. 반면에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사도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했을 때는요, 그 안에 얼마나 복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군대 있을 때, 뭐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요 때리고 패고 하는 그 고점들만 정말 잘 듣습니다. 무서워서 잘 듣는 거죠. 어찌되었건 잘 복종하고요. 거기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죠. 근데 고참이요. 정말 이 자기 이 부하들, 이 쫄병들을 정말 잘 섬기고요. 잘 대해주면은요. 그러면은 더 잘 말 듣고요. 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뭐 내가 안 해도 문제 없겠지 뭐. 그러니까 고참이 수고하고 있어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고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부대 가운데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지고 억누르고 짓누르면은요 말 잘 듣고 복종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해 주면은요 만만하게 생각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게서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힘으로 다스려야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가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냐? 강력한 힘과 권세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너희가 요구하면 내가 세 번째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런 증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오셔가지고요. 어디에요? 이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왕궁에서 힘있게 아주 축하받으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요. 그 짐승의 먹이통에 누일 곳이 없어서 거기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천한 동네인 갈릴리에서 또 목수의 아들로 많이 배우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셨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시고 사역하실 때도 얼마나 겸손함과 온유의 모습으로 그런 백성과 무리들을 섬기셨는지 모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기려 하지 않고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약하신가요? 그게 아니죠.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 가운데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섬긴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강하게 훈계하고 징계하고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교회의 비극이고요. 또 사회의 비극이죠.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사랑으로 섬기고요. 겸손히 나아갈 때 그들의 섬김과 겸손을 알아주고요. 내가 함께 화합하면서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강력하게 힘으로 다스리고 카리스마를 발휘하면 거기에는요 껍벅 죽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결국 그 사람이 강력하게 나중에 참고 참다가 심판하고 징계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썽 부리는 말 안 듣는 수백만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온유함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온유함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섬기니까 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고요. 또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레위 족속 고라 그 일당이었던 모세에게 또 대들었습니다. 모세에게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분수에 지나다. 분수에 지나다. 모세가 겸손으로 섬기니까 오히려 모세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광야 가운데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과 그 고라의 일당 레위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광야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꾼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죠? 겸손으로 섬겨라, 낮아져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공동체가 그 사랑을 알고 함께 화합하여서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정말 좋은데, 모세 시대도 그러고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러고 또 예수님도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면은요, 공동체에서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감사하거나 우리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하게 생각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오히려 섬기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이요,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알아줄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섬겨주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은혜와 감사를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섬기고 함께 도역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게 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겸손히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그 섬김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또 공동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섬기고 또 섬기는 자들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길 때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성숙한 국가,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도 이 사회도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제 좀 이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감기나 또 우리 장염,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없이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를 위하여서도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